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다들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역대상 제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번제예물 고만복,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되었는데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깨어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은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올려싸오니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왕궁을 건축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4절은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갔다. 사울은 왕이었는데 왕궁이 없었어요. 그냥 기브아에 있는 집이 왕궁이었어요. 집에서 그냥 정사를 보았고 집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뭐 집에 있다가 소 끌고 나가서 밥 갈고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을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됐지만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 맨 처음에 그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한 지파, 쉽게 말하면 그냥 강원도지사하고 지냈던 거죠. 강원도지사하고 지내다가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아유, 저거 뭐 조그만 동네 그냥 하나 그 저기 뭐 동네 왕하고 있는데 예정도 있고 옛날에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도 왔었고 또 우리하고 같이 가서 저기 전쟁에도 참여했고 그냥 봐줬던 거예요. 봐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힘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강해져요. 그래 거기다가 다윗은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줄을 깨달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를 누가 왕시켜 주었을까? 누가 날 대통령으로 뽑아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에게 왕창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가 나를 왕으로 세워줬고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자주 와서 나를 왕으로 세운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 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지만 나 다윗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뽑아 세운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세워진 권력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존재가 왕이고 대통령이거든요. 굴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지요.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 이전에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또 많은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특히 4절 말씀 보면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4명에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죠. 10번째인데 그 밧세바가 낳아준 아들이 넷인데 넷 중에서도 솔로몬은 막내입니다. 19명의 성경에 기록된 19명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은 10번째였어요. 10번째가 왕이 되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초심을 잃지 않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뒤로 가면서 그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짓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엎드려 절한 우상 숭배의 왕으로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 보면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냥 강원도 저기 한쪽 동네 왕할 때는 가만 내버려 뒀는데 다윗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이놈 안 되겠다. 이제 버릇을 좀 고쳐놓자. 가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직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왜? 지금 12지파를 잘 다스리고 장관도 세워야 되고 차관도 세워야 되고 도지사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이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강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런 골짜기였는데 벌써 여기까지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비가 오면 강에 대해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땐 넓은 평지, 계곡과 계곡 사이에 평지가 되는 것이 이 골짜기인데, 이 르바임 골짜기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급하게 군사를 몰고 내려가서 대치하는데,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선제 공격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선제 공격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물음은 주께서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선제 공격할까요? 오늘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올라가라, 선제 공격해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고, 하나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제 공격했는데, 11절 중간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바알 브라심이라,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르바임 골짜기를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1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만만하게 본 거죠. 요놈이 아직 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뭐 왕이 돼봤자 군사도 없고 아직 별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공격해 왔다가 의외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전쟁에 패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곤신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는데, 예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딱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어디에? 블레셋 다곤 신전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신과 신들의 싸움을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신을 모시고 나왔다 휙 집어던지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고, 그 다곤신을 부셔서 나무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불에 태워버렸다. 그런데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차 전쟁에서 패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2차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좀 만만히 보고 너무 군대를 조금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야, 다 모여.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2차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또 물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어떻게 지난번처럼 정면 승부를 낼까요? 아니, 그러지 마라. 이번에는 뒤로 싹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서 포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포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라. 뽕나무 위에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갑자기 너희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잘 들어봐라. 잘 들어보고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군대가 쪼벅쪼벅 걷는 소리가 나면 와 하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2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게셀 땅까지 블레셋의 땅까지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왕이 된 이후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운 다음에 이 굳건한 나라를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넘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기대했었는데 이 솔로몬 왕 때 그만 나라가 망가져 버린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의 자녀들이 태어난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인지, 승리를 허락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문제부터 손주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속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안 물어도 돼요. 그냥 내 생각이나 내 경험 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있으면 응답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받지 않고 행하게 되면 결국은 다툼과 갈등과 상처만 남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 1차, 2차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도 차량이 움직이고 일터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